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고난을 막 당하다 보면 불평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속에서 참된 고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자주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한 가지 잊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잊게 됩니다. 엄청난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세상 일들로부터 나에게서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없다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사단이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냐? 하나님 없다. 무슨 소망이 있냐? 무슨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무슨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없나 보다. 아니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참, 이보다 더 축복된 말이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자꾸 잃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이제 죄의 권세 속에다가 그냥 내놓으셔 버렸습니다. 사망 권세 속에다가 그냥 내놓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지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죄의 권세 속에 그냥 두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로 그런 이 사건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건요 세상 권세 때문이에요. 세상 권세 때문에. 아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 그런 건 몰라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지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말해야 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그거 모를 때는 그냥 막 절망도 하고 슬픔도 있고 그냥 막 지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내게 알려줘서 너가 왕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의 아들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면 왕이 나에게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는 얼마나 모든 행동과 상황들이 전부 다 바뀌겠습니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왕의 권세가 나의 권세, 아버지 권세니까. 왕의 평안이 나의 평안, 아버지가 평안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왕의 아들인 줄 모르면 사신이 와도, 왕의 사신이 와도 그냥 다 거부하고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왕의 권세도 없고 왕자의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막 살아가는 게 슬픈 일입니다. 왕의 아들이면서도 그 왕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나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잖아요.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고 행하는 일종의 심판자, 결정권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아요. 행색을 봤더니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정체성을 감추면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암행어사가 못 끊을 때까지. 마패를 쫙 보여줄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암행어사가 왕이 보낸 상징인 그냥 마패를 쫙 꺼내드는 순간, 정체성이 쫙 드러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다 무릎을 꿇고 우와,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죄지은 자, 하찮은 자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은,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찮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하는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했는데,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가 누구냐면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이 죄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슬픈 일입니다.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슬픈 일,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슬픈 일, 괴로운 일. 왜냐하면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게 이건 죄 짓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게 이거 참,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상처가 있어요. 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상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자라나면서 생긴 상처가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격과 인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자라나면서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그 상처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가정에서 생겼다는 소리예요. 가정에서 생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깊게 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은 그 상처를 안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냥 상처를 그냥 덮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감추려고 다른 감정과 다른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유난히도 크게 웃는 사람들이 있고 유난히도 행동이나 제스처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나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방어기제라 그러잖아요. 방어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막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면 너무 작게 여겨지고, 여러분 자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슨 일만 터지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자기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보고 계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100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서 길 잃은 양 1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99마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마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 좀 해봐요. 99마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마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가만 말씀 보면 100마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100마리가 다 귀하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1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마리의 양이 어디 있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제 1마리를 잃어서 그 1마리의 길을 잃은 양 1마리가 있는데, 그럼 99마리는 어디 있나 봤더니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산에 두고, 산 중턱에 지금 둔 거예요. 산 중턱에 지금 그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를 두고, 이 99마리 두고 1마리 잡으러 그렇게 찾으러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의중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겠다는 거예요? 안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목자라고 하고 생각해 봅시다. 목자의 생각이 이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이 더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99마리 어떻게 놓치겠는가? 어떻게 이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 잃은 양을 전부 다 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자에게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주저합니다. 한 마리를 포기하더라도 99마리를 지켜야지. 이거 내 재산이니까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목자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99마리를 산중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 한 마리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양을 찾아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그 자식이니까 찾으러 나가면 산 중턱에 있는 99마리는 어떡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자인 거예요. 전능자. 이 목자는 보통 목자가 아니라 전능자 목자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 떼는 산 중에 있어도 겁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자 중에 이 전능자 하나님 목자가 어떻게 양은 또 잊어버렸대? 양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양을 또 잊어버렸대? 잃어버린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목자가 버린 것이 아니라, 목자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목자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양이 무리의 길을 거부하고 목자 몰래 도망쳐 나간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양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양은 눈이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귀가 밝단 말이죠. 그래, 눈은 어둡고 귀가 발달되어져 있는데 이 예민한 양의 귀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잃은 양이라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잘 듣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 마리가 못 듣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몰래 도망쳐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전능자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양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해서 길을 잃고 말아버린 거예요. 다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자에게로 갑니다. 목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양 한 마리를 버리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잠시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호기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갔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를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죠. 내 양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거부해도 여전히 품으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세상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다가 절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찾죠. 이 목자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연아 어딨냐? 정연아 어딨냐? 어디 딴 데 보고 있냐? 어디 가고 있냐? 왜 길 잃고 방황하냐? 내가 여기 있다. 어딨냐? 어딨냐?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길을 방황할 때마다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결국 잃은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 음성이 반가웠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과 같은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딱 주일날 예배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다가 왔냐 하면서 나를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많은 내가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막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절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불평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주님 앞에 착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죄 짓고 돌아다녔어? 왜 그렇게 나를 의심한 거야? 또 다시 한번 죄 짓기만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그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쫙 들어왔을 때 목자가 하는 말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고생한 거야, 이제는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한눈 팔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하시겠습니까? 잘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요 안에 있어야지 평안함이 임하는 거라, 나가지 마라, 그러나 괜찮다, 내가 너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를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양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잠시 방황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의 뜻은 양을 잃지 않는 것, 자녀를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가 아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 아버지의 뜻은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죄짓게 하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니라 죄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의 생명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양들이 다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그의 자녀니까,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붙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집중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은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믿음 지켜라,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그 어떤 곳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 손과 내 발로 범주하게 되거든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을 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 지킬 수 없게 만든다면 두 손과 발은 그냥 지옥에 가게 할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너의 믿음을 잃게 만들 거면 차라리 눈 없이 눈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기보다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만큼 생명에 관심,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장애자로 있자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로 하찮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피폐하게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 지키는 것이 훨씬 귀한 것이라는 말씀,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는 꼭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슬픔이 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렇지 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평안의 마지막 단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계,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찌할 바 몰라서 답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가정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 모를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살아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과 같이 내가 아주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벗어나 다시 소망 가운데 서게 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찌 진실된 사랑이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두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있었어도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